할렐루야. 카우만의 산정을 향하여 라는 글 속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단락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랑 속에서 가시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삽을 가진 정원사가 와서 나무가 나 있는 주변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시나무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쓸모없는 나무임을 알고도 나를 지금 파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원사는 이 가시나무를 캐서 화원을에 가지고 갔고 꽃들 사이에다 이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실수를 했구만. 나 같은 가시나무를 이런 훌륭한 장미나무 가운데 심어두다니.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때 정원사가 예리한 칼을 들고 와서 그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무를 베고 그 위에다가 장미나무를 접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자 그 해를 무사히 지낸 그 가시나무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리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장미꽃이 아주 가득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름다움은 내 자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내게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타다만 막대기 같은 조각목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지렁이 같은 너 야구 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데 생각은 맨날 악한 생각만 하고 죄를 저지르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달려가는지 우리 발이 원망스러운 만큼 또 손은 왜 이렇게 빠른지 또 말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와 접붙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많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매일 즐겁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간혹 나는 정말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참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살까 싶기도 하고 정말 그동안 얕잡아 봤던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더구나 무기력한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버겁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쯤엔 어떻게 돼요?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순간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품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자로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압니다. 어려운 거. 그런데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나도 사는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맨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책상에 앉을 수 없어서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책상 속으로. 거기서 막 통곡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나눈다면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죠. 그러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베풀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운 성품인 거예요.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함께 견뎌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서로를 의지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없으면 자식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 친구라도 있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다 없어도 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옛날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 죄를 물려받은 그런 본질상 죄인의 자리에 있는 그가 바로 우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담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떻게 돼? 이제 새로운 은혜의 그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피조물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모든 허물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욕심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만든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자라날 때 조금 개구졌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잘 뛰어다니고 들판도 잘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명절 되면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좀 아껴서 입으면 좋은데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상하고 찢길 수도 있겠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새 옷 입혀놨는데 뭐 몇 달 입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면 구멍이 나버리면 누가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씻겨서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또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를 새롭게 했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북 안동에는 시집 온 사람을 얘기할 때
아주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장모님한테도 새아가라고 얘기해요. 새댁이라고 말해요.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새댁입니까? 흔댁이지. 한참 흔댁인데 새댁이라고 말씀해요.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돼도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선한 삶에 도전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 지음받은 사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갑시다. 화목의 사람. 다른 말로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누굴 만나든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싸움이 그쳐야 됩니다. 아이고 아멘 하신 분들 10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센스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다툼이 멈추고 전쟁이 멈추고 모든 화평이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사람인데 이 세 가지 화목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복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그래 뒷사람들은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는 화목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어떻게 돼? 복된 자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삼일체가 여기 갑자기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는 나신 분이고 성령은 돌출하신 분이거든요. 나중에 삼일체 설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외워두세요. 성부 하나님이 예전부터 그냥 계신 분이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하신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21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칭의, 곧 구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그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어떤 집에 방문하고 전화통만 했다면 그 사람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져도 여러분은 화목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을 다물자. 입을 딱 붙이고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낫습니다. 괜히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 사람 실족시키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어떻게 돼요? 나지 아니야만 못하다는 주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떻게 돼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랑 원수를 지거나 척을 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형제와 다투었으면 어떻게 돼요?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즉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걸 안 알려주고 화목하라면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화목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길 원한다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아우 참 우리 장로님 아멘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처럼 아멘 하세요. 시작. 예, 꼭 그래야 돼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생각만 하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뭐가 끓어오르고 막 욕설이 나오고 자다가 잠꼬대면서 욕을 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으면 가능하다.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원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먼저 용서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막 말려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승리케 하는 비결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랑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신방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방하는데 목사도 울고 상대도 우는데 옆에서 키득키득 웃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좋게 만들어주고 슬픈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격려해서 일으키라는 말씀으로 받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7절 두 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이와 화평하고자 한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오늘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만한 데 두지 말고 내가 쟤보다 낫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가 뭐예요? 방식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방식을 찾아야 돼요. 제가 처음 새벽 맹인교회 갔을 때 맹인들하고 밥 먹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밥알이 내 밥그릇을 들어오고 막 얘기하니까. 그리고 막 뭐라고 하면 자꾸 만졌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막 짜증이 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막 밥을 먹으려면 막 이게 기류가 약해서 못 먹겠고. 그래가지고 출근을 안 하려고 막 버텼는데 사모가 맨날 가자고 끌고 가서 할 수 없이 갔어요. 세상에 전도사가 그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나는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하니까 다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화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화목에 대한 직책은 또 무엇일까요? 직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직분을 주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쟁은 내가 쟤보다 더 나은 평가를 얻으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 되지 사람의 평가는 무의미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5절 보면 내가 교연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별로 참 아닌 것 같은데 직분을 주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 많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아셨습니까? 시험에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는 몰랐으니까 봐줍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책망받지 않고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덕목을 지키자. 교회의 최고 덕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해도 필요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래요. 세상을 움직일 만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셋 중에 뭐가 최고요? 사랑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소망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감정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정체는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플라토닉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조건이 없어요.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명에 대해서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묻는 그 아이에게, 사람에게 하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도 어떻게 이 땅을 우리 사람을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통일 문제도 금방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당파 문제, 가정 불화 문제, 청소년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서 그래요.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의 불미스러운 죄를 청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직분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직분을 평생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직분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복된 자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가졌다는 말씀인 것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5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다 여러분에게 말 못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머물므로써 주님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화목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고 또 주님께서 세상과 화목했듯이 우리도 화목해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섬겨서. 아멘 좀 하시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 목회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서로 사랑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수준은 넘어가야 되겠죠,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기가 올라가가지고 또 죽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게 맡겨준 십자가 내가 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기도 안산시하고 상록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한 여전도사가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지역 주민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돼?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로움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시작할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목회하면서 요구도 하고 또 부탁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들을 아픔을 어루만지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태백산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2시간 반짜리인가. 굉장히 길죠. 안성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죠. 이 집이
대지주의 아들이죠, 이분이. 근데 이제 농지개혁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빨치산들이 이렇게 점령한 가운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시돈 같은 어른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땅을 갖기 원합니까? 땅을 갖기 원하죠. 똑같은 배추라도 내 밭에 있는 배추라도 살찌는 것처럼 내 땅에다 농사 짓고 내가 거기서 거두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게 꿈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배급을 받아 먹으면 어떡할래? 뭘 하고 그럼 농사 짓습니까? 그럼 협동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농사를 똑같이 해가 분배해가지고 배급 받으면 어떡할래? 하고 싫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공산당들이 하는 그게 토지 분배다. 이렇게 알려줘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해. 뭔 얘기인지. 무지해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과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믿지 않던 자들의 교회에 오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받을 것 다 받고 힘들 것 다 힘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선택한 것이 교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지기 전에 일으켜서 더 상처받지 않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의 덕으로서 사람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준대요. 그러므로 화평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마음속을 뒤집어 놓는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도 못생긴 거 알아요. 성형수술하고 하는데 좀 칭찬이 좀 안 되겠습니까? 자꾸 너 성형수술했지. 그럼 뭐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뻐집니까? 상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냥 이뻐졌다고 칭찬하면 좋잖아요. 가뜩이면 좋은 말만 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틀린 건 절대 못 봐. 나는 다 지적해야 되겠어요. 참 잘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친구가 하나도 없을 걸요, 이제. 그러면 따돌림 당이 어디 가도. 여러분, 봐도 좀 안 본 척. 그렇잖아요? 알아도 좀 모르는 척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기도로 메꿔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범 보여봐요. 네? 와서 청소도 먼저 하고 헌신도 먼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복된 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화목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대신해서 믿지 않은 우리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믿지 않은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여러분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선한 사람은 아니고 물론 나중에 선하게 됐으니까 선한 사람 붙여도 되겠네요.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물길로 왔을 때 주님께서 물동이를 들고 오는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구하면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세상에 몸을 맡겨두고 세파에 이끄는 대로 그냥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변화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사마리아 성에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럼 그분 좀 모셔보자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좀 눌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처럼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이분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끼쳤는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얘기하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 얘기하지 말고. 아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한번 만나보자 모셔왔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듣더니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친히 듣고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이 일이 새신자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길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화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정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질투도 하고 분노도 내고 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 대하여 매우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처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처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흔히 하면 다 죽여버리겠어 이러면 하잖아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막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십계명 받을 때 거기서 막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막 여호와라고 하면서 막 난리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이라도 안 해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해요. 네 백성. 너 따라왔으니까. 그러면 저렇게 해요. 내가 이 돌멩이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자기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더라도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그렇지 않고 진짜로 돌멩이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정확히 알고 말씀했어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가 지금 5번째 남자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남자가 네 남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돌이켜서 우리가 예배를 물어봤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건 하면서 뛰어나가지고 사마리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자도 전도지가 됐고 우리도 전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전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화목해서 잘 살라고 우리 은광교회가 2022년도에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싫어해요. 왜요?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우리끼리 잘 살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고 심년에 빠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그런 유혹으로 옵니다. 유혹. 그러다가 어떻게 게으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게으름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하다 보면 미움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믿음 안에서 폭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컵에다가 큰 돌을 던져놓으면 이게 팍싹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해운대 가가지고 들 수 있는 최고의 돌을 들고 던져보세요. 바닷물이 1cm나 넘쳐오는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큰 거 집어던져도 문 하나 꼼짝 안 해요. 큰 사람도 그렇습니다. 작은 사람은 조그만 일 때문에 파닥파닥 뛰지만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범하고 잠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폭넓은 가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수용성.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봉고차는 12인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15인승은 15명이 올라탈 수 있습니다. 크니까 그래요. 또 25인승 버스는 어떻게 더 큰 거죠. 또 대형 버스는 45인승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더 크니까 더 많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목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화목은 우리가 넓은 가슴을 가질 때 가능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여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에 기도합니다. 주여